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옵시며 메마른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새 힘과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주신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저중하게 여겨 성결하게 잘 관리함으로 질병과 재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애쓰는 복원 종사자들에게 위로와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약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고 어떤 환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약하고 상처받고 넘어진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닮은 행복한 성도로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 복음의 희망을 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의 피로와 고민을 해결해 주옵시며 죄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7월 셋째 주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합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길을 떼신 적 없고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또 예배하고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임대를 강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과 어둠과 악한 것과 육신의 생각은 말씀의 검으로 다 도려내 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이 세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또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해외에 있는 하나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눈길로 하나님 보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처소마다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늘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 위에 더 놀랍도록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범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늘 나누며 살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하늘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 고민과 아픔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고민과 기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어떤 장벽도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 영혼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 사회 계약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국가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태어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주민등록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제 호적 신고하고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겠다.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세우고 시도지사를 세우고 다 여러분들이 투표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다 내가 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이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를 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다 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어떤 계약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어도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어도 거기에 막 깨알 같은 글씨 막 몇 페이지 있죠. 대출 받을 때 보면 열 몇 페이지 막 되는데 깨알 같은 것이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형광색 펜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시고요. 여기 사인하시고요.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고 짜자자자자자.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면 사인한 사람이 책임이죠. 뭘 계약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다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세상을 믿을 수 있냐? 트렌드 모니터에서 엠브레인이라는 트렌드 모니터에서 이제 19세에서 59세까지 2,000명을 상대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타인을 믿을 수 있냐? 못 믿겠다. 몇 퍼센트요? 63%는 거의 안 믿는 거죠. 신뢰할 수 있다는 23%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다 나머지. 실제 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의심하라고 가르친대요. 너 누가 가자 그러면 절대 가면 안 돼. 누가 뭐 하자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서 말 배울 때부터 불신과 부정을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더 세상에 대해서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목숨 걸고 나를 살리러 오는 소방관. 막 저희 그 전에 집에 벌떼가 있었어요. 벌집 뭐 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119 부르니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그 집에 벌집을 띄워주더라고요. 소방관들 고마워요, 그죠? 그래서 신뢰도가요 92%, 약 92.9니까 93%면 거의 신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정치인들은 11%밖에 신뢰하지 않는데요. 어떤 자료에는 3%밖에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제가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다 믿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건 다 제가 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한 사람인데 또 믿지는 않는데요. 웃기는 거죠. 그리고요 학교 동문들과 고향 사람들은 조금 믿는데요. 의사조차도 한 40%밖에 안 믿는데요. 공무원들도 16%밖에 안 믿고요. 근데 가족은 한 85, 6% 정도 신뢰한대요. 근데 언론, TV, 신문도요 29%, 19%밖에 안 되고요. 뉴스 매일 보는 것도요 절반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쇼핑하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은
믿고 사는 건 15%밖에 안 된대요. 그래도 오프라인에 가서 내가 만져보고 확인하는 것만 한 절반 정도 신뢰를 한대요. 이만큼 우리는 무슨 사회를 살고 있죠? 불신 사회, 불신 세계를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세상이 못 믿는 세상이 되었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세상. 근데 기독교 신뢰도를 보니까 타 종교에 비해서 밀리더라고요. 특히 목사 신뢰도 23번째더라고요.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왜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었냐. 참으로 교회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면 참 이제 말세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말세에는 세상이 그렇게 악해진다. 불신과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사나워지고 변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짓에 속아서 거짓의 애비의 자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 다 거짓의 애비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디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 거짓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죠. 요즘은 드라마 보면은 정말 요즘은 거의 드라마를 못 봅니다만은 이렇게 드라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분들 알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다 거짓말 속여 먹고 이용해 먹고 뒤통수 치고 막 이런 거. 또 그런 소재가 아니면은 드라마 거리가 없나 봐요. 이제 보면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영화도 뭐든 소재거리가 똑같아요. 이제 재료가 다 떨어진 것 같아. 재미가 없어. 똑같은 얘기. 제가 어렸을 때 중국 영화를 참 좋아했거든요. 쿵우 영화. 날아다니고 막. 근데 몇 편 보니까 스토리가 똑같아요. 주인공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고 똑같아. 재미없어요. 이 세상이 거짓의 아비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 그러면서도 우리는 큰 소리 쳐요. 요즘은 또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이 피싱 때문에 아주 또 난리죠. 웬만하면 전화 한 번씩 다 받으셨죠? 뭐 검찰이라고 전화 받고 금융감독원이라고 저도 전화 한 4-5번 받은 것 같아요. 뭐 어머님 뭐 납치됐다는 둥 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저 그런 전화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모시고 있으라 그랬어요. 잘 모시고 있으라고. 이런 세상에. 근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요 35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신뢰도가요 27%밖에 되지 않아요. 참 우리나라는 더 이제 불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부 신뢰도가 조금 올라갔는데 요즘 또 사건 저지르면서 또 확 떨어지잖아요. 이게 신뢰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가장 신뢰하는 나라들 보니까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은 신뢰도가 좀 높더라고요.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죠. 뿌리가 기독교인 나라들 이렇게 좀 신뢰도가 높아요. 그 사회 구조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신 것이니까 내가 주신 것은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유교 국가도 아니고 불교 국가도 아니고 하여간 다원 종교 국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나라예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불신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낯선 사람을 불신해요. 그래서 어떤 물건도 이게 스티커만 붙인 건가, 이 라벨을 이게 이제 교체한 건가, 의문을 하는 거죠. 이거 제대로 내가 산 건가? 그래서 온라인 쇼핑으로 사면 이게 또 혹시 불량품, 가짜 상품 온 거 아닌가?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두 다 이 속여서 이용해야 소득을 얻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지를 못하는 사회. 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서로 속이고 감추고 서로 가면 쓰고 사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똑바로 알자. 그리고 세상을 바로 알자. 그러면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아서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지 않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정적인 존재인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정적이냐 영적인입니다. 이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영적인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서 보이지 않아요. 마귀 본 적 있어요? 안 보여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있어요. 항상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하나님도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마귀도 어디나 있어요. 어떤 상황에나 있어요.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아주 찰거무늬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이면은 저거 마귀네 이래가지고 싸울 텐데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 그걸 이제 마귀, 디아블로스라 그랬잖아요. 이 마귀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마귀하고 하는 건지 하나님하고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면서도 그게 그 어마어마한 일인 줄 모른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바보같이 보였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12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자기 꾀가 누구 꾀였어요? 마귀의 간꾀였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요즘 이제 동물, 생물, 식물 보는 것마다 다 의미를 담아서 보는 즉시 이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IQ가 2만은 돼야 된다. IQ 200도 이름 잘 못 지어요, 그죠? IQ 200짜리들도 장명소 가서 이름 짓더라고요. 그 정도 된대요. 우리는 IQ 얼마죠? 우리는 IQ 평균이 106, 105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두 자리에서 그냥 살짝 벗어난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1등에서 3등 사이에 들어가요. IQ. 나머지 나라들은 다 두 자릿수도만요. 아프리카 이런 데는 보니까 60, 70인 나라도 있더라고요. 참 어렵다. 60, 70이면은 원숭이 수준인데 왜 그렇게 낮게 나왔는지 잘 몰라서 공부 안 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겨우 두 자리 벗어난 수준이라서 우리는요 항상 이 한계에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그 IQ 수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마귀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하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싸우려면은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도 전쟁이 전쟁인 줄 모르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교우들끼리 갈등을 겪고 막 이웃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거, 그게 알고 보면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가 우리 속에 미움을 불어넣고 증오를 불어넣고 불신을 불어넣고 속에 억울함과 분통을 집어넣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되라고? 다 깨지라고, 파괴되라고, 갈라서라고, 장벽을 쌓으라고, 찢어지라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아예 없다. 인간 스스로는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 그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이 마귀의 정체성을 보니까 확실하게 답을 주셨어요. 12장 9절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큰 용을 계시록에서 잡았어요. 용이 막 강력한 권세로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막 음녀에게 권세를 주어서 역사하니까 이 용을 확 잡아가지고 목을 콱 쥐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놈이 어떤 놈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 뱀이더라. 그러고 보니까 이 정체가 누군가 봤더니 마귀고 사탄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내어 쫓겨가지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이기 때문에 온 천하가 다 이 사단의 꿰매 다 넘어가서 욕심이라고 하는 굴레에, 죄라는 굴레 아래 다 갇혀 있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요즘 뭐 유명인들이 다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 정말 명문대 나오고요,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위에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엉망이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사단의 그 정욕과 탐심을 불어넣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한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목 확 틀어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율법에는 레위기 18장과 21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라 그러면 잔인하다 할 거고, 이거 이제 살려라 그러면은 율법을 범했다고 또 이제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면초가죠. 그러니까 바닥에다 뭐 이렇게 쓰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쳐. 그러니까 누가 돌을 던졌어요? 아무도 돌을 못 던졌어요. 왜냐? 죄에 안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돌 던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다 똑같아요. 감추고 안 한 척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 가서 설교하실 때 그랬대요. 설교하려고 서는데 제소자들이 목사님 얼굴 볼까요? 안 볼까요? 너 잘났다, 너나 떠들어라 하고 안 보지요. 기분 나쁘죠. 설교하러 왔군. 설교하러 왔군. 안 보지요. 그때 한마디 하셨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들켰고 저는 안 들켰습니다. 이랬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탁 쳐다보더래요. 누구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어요. 왜?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에도 그 용이 마지막에 잡히잖아요. 12장에 쫓겨났는데 잡혀요. 읽어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요때가 돼야 사람들이 불신이 없어지고, 그죠? 악한 자가 없어지고 거짓이 없어지니까 참이 역사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거기가 주님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주님이 왕노릇하니까 거긴 주님이 왕이시니까 거긴 진리가 참이 있고 거긴 거짓이 없어요. 진실이 있는 곳이죠. 정직이 있는 곳. 거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아예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거짓이 아예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거짓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간다는 말은 어둠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그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말하고 짐승도 거짓으로 탐욕으로 지배하던 이 권력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계속 20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을요 가짜 사도라고 막 자기들만 잘났다고 거짓말로 자꾸 덤태기 씌워서 사도들을 모함을 해요. 멀쩡한 사람을 거짓 사도로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나도 자랑 한번 해볼까 하면서 자랑하는 장이 고린도후서 11장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좀 제발 속지 말아야 된다. 간계에 속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 가짜 순례 전도자들이 거짓말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건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거는 뱀이 간계를 부리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그 간계에 속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결국은 사망이 왔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이제 11장에 그러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죠. 악한 영들도 마귀도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화려하고 스펙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내보여도 사람들이 모르고 속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지지?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끔 TV에 나오는 뭐 피디수첩이니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면은 이상한 교주들 나오잖아요. 저 산골짜기 어디에서. 그러면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사회적 저명 인사들도 많은데 거기에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삶에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미친 듯이 신앙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만 이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읽어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유일한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의 간계를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다. 읽어봅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세계적인 뭐 석학이라서 박사학위가 수백 개 있어도요 마귀의 간계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된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다. 거짓의 앱이다. 온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사탄이고 마귀인데 그가 모든 사람들을 죄와 탐욕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할 자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마귀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귀의 실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다.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교만하게 뭐 좀 안다고 이렇게 고개 내미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고 마귀의 실체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기려면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마귀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외에는 방법 없어. 이렇게 정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방법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통치자들, 주관자들, 권세자들, 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짐승.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누구 권세 아래 있는 거죠? 마귀의 권세 아래, 용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표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로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 진리로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똑똑하고 착하고 잘나고 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마귀의 실체를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과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늘 배웠잖아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마귀가 어떤 놈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의 라오디가 교회가 눈이 감겨졌잖아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뭐 하라고요? 발라가지고 눈을 고쳐서 눈을 좀 뜨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봐라, 이런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 어둠이에요. 눈 감으면 다 어둡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부르셔가지고 세상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가서 외쳐봤자 안 들을 거야. 그런데도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안 들어. 왜 안 듣느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그들이 눈이 감겨져 있고 그들이 귀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불신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신천지 애들 붙잡아 놔놓고 통일교 애들 붙잡아 놔놓고 여호와적인들 붙잡아 놔놓고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봐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들이 꽉 말뚝 박았어요, 귀에다가. 그리고 눈을 아예 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을 받을 때 우리 눈이 열려져서 이 사단이라는 놈이 여기로 역사하는구나. 사단이라는 놈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보여요. 보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죠. 그리고 이길 수 있죠.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또 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그럼 육신을 따라서 싸우면은 근육을 좀 키우고 태권도 배우든지 유도를 배우든지 합기도를 배우든지 뭐 격투기를 배우든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 육체에 있지 않아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뭘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이론,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논리를 펴는 그 모든 이론, 유명한 철학자들이, 유명한 인문학자들이 늘어놓는 합리적인 모든 이론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이론을 무너뜨려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옥스퍼드의 도킨슨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잖아요.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냈고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론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이론을 쫙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근데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요 그럴싸해요. 예수는 없다. 누가 책을 써놓으면요, 옛날 오강남 씨가 예수는 없다 이렇게 책을 써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다가 아들한테 혼났어요. 제가 그 책을 화장실에서 읽다 놓고 나왔더니 아들이 화장실 갔다 오더니 막 책을 들고 나오면서 눈이 크게 뜨고, 아니 예수가 없다 말이 돼요? 막 그래. 초등학교 때 아빠 이런 책을 읽어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럴싸해요. 다빈치 코드 읽어보면 그럴싸해요. 이런 사람들의 이론, 저런 사람들의 이론 들어보면은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이론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그럴걸? 그런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뭐냐? 말씀의 능력이다. 왜? 말씀은 태초부터 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뭐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시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말은 시대마다 이론이 바뀌잖아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또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뀌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어요.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의 모든 얘기는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잖아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는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인데 그 예수님 얘기로 풀려지지 않는 것은요 다 가짜예요. 그것 때문에 또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다른 거 쓰려고, 다른 거 이해시키려고 쓴 적 없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벗어나면요 횡설수설이 되는 거예요. 목적을 벗어나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었죠. 사단이 한편이 돼 있었죠.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요 우리가 이 진노의 자녀였었고 그 아래 있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불러냄을 당했잖아요. 건져냄을 당하였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본질을 알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읽어봅니다.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요, 마귀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전신 갑주유부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입으면 되는 거죠. 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아예 없으니까, 오직 전신갑주 입는 것 외에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입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힘입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것을 힘들어한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길, 마귀를 알아서 싸워 이기는 길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마귀한테는 백전백패다. 이미 전신갑주 입지 않은 사람은 마귀한테 이미 패배한 자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신갑주 입으면 백전백승하는 거다. 무조건 이기는 거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전신갑주 입기 위해서 어떻게 막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돈 주고 사야 되나? 어디 가서 사야 되지? 의의 흉배는 어디 가서 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사야 되는데 그 신발은 어디서 팔지? 투구를 써야 되는데 투구는 어떻게 사지? 방패는 어떻게 사지? 검은 어디서 사지?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그거를 만들어서 가져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잖아요. 혼인잔치 준비하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뭐 해야 되죠?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예복 안 입고 오면 그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왔어요. 사거리 나가서 사람들이 초청했더니 안 와가지고 그냥 아무나 불러왔거든요. 아무나 불러왔으니까 느닷없이 온 거잖아요. 왔는데 예복을 돈 주고 사겠어요? 어디 가서 옷감을 사가지고 꿰매 갖고 오겠어요? 그냥 왔어요. 왔는데 입구에 예복을 다 싸놨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복 입고 들어오세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입고 들어가면 돼요.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입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중에 저 끝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은 누구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밖에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복은요,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죄를 없애고 불의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새 옷을 입는 것도 다 뭘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전신 갑주를 뭐 하라고요? 취하라 그랬지, 너희가 어디 가서 만들어 와라, 사와라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놓으셨어요. 그냥 입기만 하면 돼요. 갑옷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신 갑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담 없는 거죠. 에베소 1장 17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배로운 주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지, 내가 뭔 노력하고 수고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뭐 노력해서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봉사를 많이 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는 받은 은혜가 기뻐서 내가 섬기는 거지, 그거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똑같이, 전신갑주 입는 이 갑옷은 모두에게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서 된 것이 아니다. 우리 행위로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이제 14절부터 그렇게 말해요. 전신갑주란 어떤 걸 전신갑주라고 하느냐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이제 전신갑주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로마 군인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신 거거든요. 구원의 투구 썼죠. 이 가슴에 화살 쏘면은 이 칼이라든지 무게 맞으면 상하지 않도록 의의 흉갑을 입었어요. 그죠? 허리띠를 단단히 둘러맸어요. 그러면 전쟁에 바지 흘러내리면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요, 분리하면요 바지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싸움 전법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발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죠. 전쟁하려면. 그리고 신발을 신었죠. 왜냐하면 전쟁 때 막 치고 나가려면 발바닥 다치면 안 되잖아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적이 화살을 쏘거나 또 무기를 공격해 올 때 막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투구도 흉갑도 허리띠도 신발도 방패도 다 어디에 쓰는 무기죠? 전쟁할 때 뭐 하는 무기? 방어하는 무기죠. 방어. 이 흉갑으로 싸워요? 야 하고 싸우나요? 때릴 때 막는 거잖아요. 다 방어 무기예요. 방어 무기고 공격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칼밖에 없어요. 칼. 공격 무기는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마귀가 공격을 해올 때 우리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죠. 전신갑주를 하셨죠. 마귀가 오니까 마귀를 물리쳐 버렸어요. 뭘로? 말씀의 검으로. 돌이 떡덩이 되게 하니까 야 이놈아, 사람이 입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떼어내라 버라니까 야 이놈아, 누가 하나님 시험하라 그랬어?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러니까 야 이놈아,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 외에 경배할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면 안 돼.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고 말씀의 무기가 있으니까 마귀가 물러갔더라. 그리고 누가 수정들었더라? 천사들이 수정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내가 의롭게 되는 건 내 노력해서 의롭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게 되잖아요. 이 흉배를 붙이는 거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는 내가 진실, 정직, 신실함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니까 내가 마귀한테 공격당하고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우리의 삶이 항상 진실과 정직과 신실의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돼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직과 진실과 정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잃어버리니까 전쟁에서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많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복음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떠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늘 공격을 당하거든요. 독화살을 계속 쏴댄단 말이죠. 가족이 쏴대기도 하고요, 친구가 쏘기도 하고요, 이웃이 쏘기도 하고요, 직장 동료가 쏘기도 해요, 남편이 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살 막 그 로마 군병들과 함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믿음의 방패가 있으니까 아무리 독화살을 쏴도 맞지 않았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절대로 사단이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내가 누가 나를 어떻게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욕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주님은 나의 주님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진실과 정직과 공의의 허리띠를 띠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요. 의의 흉배가 있는데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의롭다 했어. 너는 내가 양자로 삼았어. 법적으로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당신 거라고 인쳤는데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의의 흉배가 있는데 누가 건드려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예요. 여기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요, 마귀가 공격할 데가 없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소망을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를 의롭다 한 그것을 마귀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진실과 정직 허리띠를 마귀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마귀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읽어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게 전신 갑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살아가는지, 내 가슴 속에 의의 흉배가 있는지, 내가 정말 의인인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믿음의 방패가 있는지, 내가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있는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완전 무장하고 있으면 사단이는 우리와 싸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백마탄 자가 나가서 싸우면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용과 짐승을 잡아서 불못에 던져 넣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읽어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라 그냥 값없이 오라, 돈 없이 오라, 그냥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이것을 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수를 사라. 이 생명수가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와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예배에 힘써야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루 이틀만 게을리하면요, 벌써 무장 해제가 돼서 마귀가 내 중심에 와서 나를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나라 올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최후의 승리, 마귀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도록
날마다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고 모이기에 힘쓰셔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힘입어서 마귀와 싸워 매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가 지배하는 불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마귀의 계략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에게까지 도전했던 강력한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마귀와 그의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는 일뿐입니다. 전신갑주하지 않으면 이미 패배자입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직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방어를 위해 완전한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기기 위해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 공동체와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혼자는 전신갑주가 불가능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혼자 외롭게 신앙에서 승리했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시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기도하셨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거짓의 아비가 지배하는 불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에게까지 도전했던 강력한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말씀의 지혜로 무장하겠습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매일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므로 날마다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은혜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는 것 외에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음을 깨달아 싸우니 말씀으로 매일 전신갑주 입고 마귀와 싸워 매일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매일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